오늘 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책망. 교회 오실 때 마음이 개운치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또 어쩌면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을 좀 듣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겸비하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드니까요, 남한테 무슨 말 듣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뭐 칭찬의 말은 별 문제 없지만 뭐라고 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비난의 말, 비판 또는 책망, 이런 말들 듣는 거, 그런 걸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죠. 싫은 건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싫다고 안 듣고 기막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약, 좋은 약은 고구, 입에 쓰다, 그런 말 있잖아요. 듣기 싫지만 책망 혹은 비판, 이런 말들 깊이 새겨듣고 나를 바꿔 나가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면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굳게 믿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권능은 그저 눈속임이 아니죠. 마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광풍이 불고 그 광풍 때문에 집채만한 파도가 이는 그런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중한 병으로 어떤 의원도 손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내시는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회복하시고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로, 죽어서 사흘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죽은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쳐서 살려내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완악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 같은 도시에서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같은 도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악한 나라들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 권능을 보았더라면 당장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시 고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그랬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만일 우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회개할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고 완악하다고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어쩌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한번 책망 좀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예수님의 본문 속에 책망을 받는 이 도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특별히 도대체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항의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시고 일어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아멘도 하지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을 집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책상에 놓고 있지만 그 성경이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너무 오늘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배리해서 섰다고 믿고 한번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몇 구절이십니까? 그 좋은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하고 내가 내 삶에서 일상에서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안내가 되고 그런 말씀을 몇 구절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를 암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행가 가사 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는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저도 트로트 좋아합니다만 트로트 노래 배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늘 읽으면서 암송도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에 오는 거지. 요즘은 성경을 교회에다 또 두고 다니죠. 혹시 성경을 찾을 때 구약의 이상한 소선지서 찾으라고 하면 어려우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말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스바냐, 스가랴, 학개서 말라키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죠. 성경은 물론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성경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아니에요. 초신자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옆에 두고 펴보고 읽어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 찾아가는 치매 환자 아닌 이상 집 찾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부산 갔다가 다시 집에 오려면 찾기 어렵습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와서 인천공항서부터 내 집 찾아가려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렵지 않죠.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찾아오는 그 집을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늘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그런 동네가 아니고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옆에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저 멀고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면 지루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쩌다가 기적 얘기를 하면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나나 하고 동화 같은 느낌도 들고, 산상수훈 같은 말씀 주시면 괜찮은 얘기네, 예수님이 좋은 얘기 하셨네 라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옆에 있지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배경을 믿고 세상 원리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밖에 나가면 별로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삶이 고쳐지는 회개, 마음을 바꾸는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합니다.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회개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짧게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는 이거는 들어본 얘기실 텐데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된 생활 패턴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생활의 패턴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시인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밤을 새웠다고 된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돌아서야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된 삶에서부터 그 죄된 생활 습관, 죄로 가득 찬 삶의 모습에서 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시 그 죄된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과 상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던 자가 회개했다면 그는 즉시 그 죄에서 떠나서 다시는 간음하지 않는 것이죠. 학생이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했다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 시험부터는 절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회개한다는 뜻은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도리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불충성한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불충성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남의 흉을 보고 다닌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회개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진정한 회개를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개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나의 인생에 다시 새 주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예수님에게 협력했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본 후 주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내가 결정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 주인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쩌면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식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일 오전만 예배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오후 예배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한 거는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실만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미난 유머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센 훈련이에요. 공수부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단계 1단계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 모든 나라 학생들이 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관이 근데 각 나라의 학생들의 특징을 너무 잘 압니다. 각 나라의 특징을 너무 잘 알아서 맞춤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학생에게 뭐라고 했냐면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독일 학생들은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리고 영국 학생이는 야 너 신사잖아. 신사답게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일본 학생에게는 야 다 뛰어내리는데 왜 너만 안 뛰어내리냐. 그랬더니 일본 학생이 그래요? 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자기 일본 학생도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뛰어내리는 거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 그랬더니 한국 학생도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니까 대학 가려고 뛰어내렸다. 그래서 모두가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했냐면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이 조교보다도 교관보다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느껴도 믿음으로 첫 발을 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담그면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뗄 때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고 건널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첫 걸음을 떼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회개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했다면 이제부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 자신의 인생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새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회개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힘과 능력,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거든요. 성령님을 더 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새롭게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서 산제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